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죠. 번제로 바칩니다.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불 위에 놓고 태우는 번제입니다.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제물을 원하시는가 하는 오해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몸을 번제물로 불태워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시험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혹을 절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유혹을 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펴보시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펴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봅니다. 신약 성경 369면이죠. 369면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우리를 주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보면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시련을 주는데 왜 시련을 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은 뭐 하나를 생산해냅니다. 뭘 생산해내느냐 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내라고 말할 때 참고 견디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인내라는 것이 참고 견디는 건데,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룰 자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귀신의 소리인갑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까?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진짜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지금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늘 만났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곤욕스러워했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냥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3일이 걸렸어요. 걸어서 3일 동안 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 아들을 바쳐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복덩어리인데 왜 갑자기 바치라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인가? 나 얼마 전에 하나님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브엘셀바에서 나무도 심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일의 기간 동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의 기간 동안 어떤 갈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모리아산으로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떠한 말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는 인내. 지금 분명히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번복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래놓고 또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내를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을 가지게 해준답니다. 성경엔 perfec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믿음,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풀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조카 롯을 부족 전쟁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청지기, 가정총무와 같은 종,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깜깜한 밤이었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그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어렵다고 인정받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치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펴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펴보시면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말씀 맞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의 헌신, 그의 순종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거 의미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자, 좀 한번 펼쳐보십시오. 23절에 의롭다함을 언제 받았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을 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믿음에 합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행함이라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송이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여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여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시는 가시밖에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믿었던 그때, 믿기 전에 그때와 똑같다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나이가 많이 되어봐서도, 나이가 많이 돼도 85세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가 되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렇게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나이니까 적어도 만 13세나 16세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13세나 6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나이가 85세라면 이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됐을 때가 창세기 22장이니까 30년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일을 만드는 과정,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선교고 전도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내 몸을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막 봉사해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로 네 믿음 증명할 수 없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네가 주님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헌신이 있어야 된다. 네가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 순종이 있는 자, 헌신이 있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렵다 함을 받은 그의 믿음이 22장에 가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오직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예.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재물이 없어요. 아들을 지금 바치라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재물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이 아들,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그를 믿는 자들도 죽음을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영생하는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의 종살이를 하면서 죽음에 매여 고통받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전도 왜 합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게 하려고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드는 거 우리 그거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재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명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죽는다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더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원한다는 거 아닌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막 내리치는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주십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께서 내가 알겠다 가만 놔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하게 지금 막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과정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있다. 그 재물을 예비하셨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살펴보는 거죠. 딱 살펴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이미 걸려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고 항상 우리에겐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을 그가 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못 보잖아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거, 자기의 소중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하십니다. 하십시오. 내 몸을 불살라서 그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 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엇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너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것도 버렸고 너 이것도 버렸고 너 이것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참다운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말입니다.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가족들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믿으면 삶도 형통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왜 구원도 못 얻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왜 못 가집니까? 못 버려서 그렇죠. 예수님을 못 영접해서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교회, 이 교회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셨잖아요. 문 밖에 계셨잖아요. 교회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인데도 저그들이 사랑하고 저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저그들이 목숨 거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신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교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원하면 이 예배당을 팔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는요, 단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혼에 있어서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는 그거는 구약율법부터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혼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됩니까? 배우자가 안 믿거든. 안 믿는 자로서 살거든.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불신을 가지거든.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의 배우자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품으라. 너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줄 어떻게 아느냐. 선교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유로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견주어서 붙잡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냐 나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 믿고.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짜 이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바칩니다. 열정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칩니다. 왜?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다시 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이 간혹 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받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그 약속과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망하여지는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아셔야 됩니다. 시련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선택하는 겁니다. 인내,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인내죠. 주님 붙잡는 거 인내지요. 주님 약속 움켜잡는 거 인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도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협상도 하죠. 하나님 요구해주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요구해주면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보시면서 묵묵하게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삶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내가 뭔가 지금 내려놓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단에 올린 것처럼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버리시면 예수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영생을 가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근데 삶이 믿음에 부합한 행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야고보는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신다면 빨리 그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고백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인정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날마다 버리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건강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가지십시오. 내 것을 드려야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